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말씀 가운데 오늘 기도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특별히 4장 11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쭉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구별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았죠. 세상 사람들이 가뭄에 맺혀진 포도를 먹으면서 취해 있을 때 너희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길어질 때는 그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니 너희들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머리를 다시 깎고 처음부터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기록하기를 구별된 자들, 그들이 구별하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시린이라고 그들을 구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했던 제사장들이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득권, 그것을 모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따위라고 여긴 거예요. 그 거룩 따위는. 여러분, 죄악의 온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 저는 온갖 타락의 원상이라고 돼요. 원인이 되는 모습. 그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일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싹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존경과 리더십, 그리고 내가 저분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싹 없어지고 타락의 원상이 된 거예요. 저렇게 살면 타락하는구나 라고 하는 원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에 계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있었습니다. 이들을 소위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좋아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다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자기의 이익과 계산, 기득권, 권력, 예수님께서 힘 주시니까, 그거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지도자로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도자를 왜 세우게 해요? 구심점을 만들고 그 구심점이 한 방향으로 쫙 나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부족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살이 붙여서 전체적인 집단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가 잘못되면, 지도자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권세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득권만 만들기 시작한다면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부정해버렸던 거예요. 제사장들, 지도자들 이제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이 얘기해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서 살지 못한다.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장로들과 제사장을 왜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원상의 모습이 제대로 되지 못하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니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예루살렘의 종말은 하나님이 없는 종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종말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가득하고 예루살렘의 종말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통치가 있는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예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 그 붙들미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붙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꽉 잡은 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는데 그 오른손이 우리를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아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다.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예가는 지금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멸망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이 지도자들이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그들이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그걸 바라보다 그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없고 이방인들 자의 그늘에서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믿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폐악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는 원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21절 22절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기를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로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우스와 에돔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 이스라엘아, 너로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 앞에서, 이 고난 가운데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시 바라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가 되셨음을 우린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삶의 유익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나의 이익과 계산으로 세워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우상의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자기의 이익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유익,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정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